예, 오늘은 레위기 21장 자료의 3번 자료 지난번에 다 못하고 마쳤는데 5페이지의 중상단부 시작 말씀은 거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2절로 3절에서 다만 자기 친족이 죽음을 당하였을 때나 출가하지 아니하는 친자매의 죽음을 인하여는 제사장도 그 몸을 더럽힐 수가 있다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죽음을 인하여는 제사장이 그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 흐르는 교회 중의 지체가 실족당한 경우는 동일한 신앙 노선을 따라 같은 영과 같은 마음이 흘러가는 가족이었으므로 그가 실족한 후에라도 그의 신앙을 도와서 다시 돌보고 회복시킬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시체를 대하는 금령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들을 대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동일한 생명을 이미 얻었던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받아서 구속받고 거듭난 영혼이 무슨 사유로 교회 생활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신약 성경에서 죽은 이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과 달리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족 베다니 사람들은 취급을 달리 하시죠. 예,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친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생각에는 베다니 사람들이 주님과 생명의 흐름이 같은 권속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생명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영적 생명은 그것이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죽은 자라고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려주려고 임하신, 즉 영을 살리러 오신 거니까 주님은 육을 살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무익한 육을 살리러 오시는 의사가 아니었죠. 주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대적하거나 반대하였는데 그들은 생명의 근원과 흐름이 근본적으로 예수님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론 만차의 제사장 제도와 그 권세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혼합된 신앙을 가졌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소수의 무리는 생명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이냐의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하며 생명이 없는 인간 종교의 교리 문제 등으로 불필요한 다툼이나 어리석고 불쾌한 변론을 삼가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유언서로 남기는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 그 무익한 변론할 필요 없다. 왜? 그 사람들은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거든. 끝까지. 오히려 이제 그 이단자 나왔다고 배척하고 박해할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불필요한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귀가 교회를 더럽히기 위하여 진리를 대적하여 그럴듯한 이론들과 율법 종교의 교리 문제로 접근하여 불필요한 변론과 다툼을 일으켜, 예수님께도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불필요한 변론과 다툼을 자꾸 일으키려고 그렇게 대들었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죠. 유대교인들은. 이 전도를 해보면은 이제 셀로땅이라고 해가지고 열심당이라고 그러죠. 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도 아주 그냥 자기네들의 목사나 자기네들의 교주가 세뇌시킨 그것만 딸딸 외워가지고 그것에 세뇌당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특심인 그 열성당원들이 있죠. 그런데 유대교 중에는 많은 당파가 있는데 그 중에 셀로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자기네들만이 이 세상에서 신앙 제일 좋아. 이제 그 열심당원 중에 이제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었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교리와 그 사상 이런 것에 맞지 않으면 다 칼로 찔러 죽여도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늘 칼을 품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계 열심당원들 보면 그들이 다 칼 품고 다니죠. 쌍칼제비.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아는 지식, 그게 율법 교리의 칼이 그게 말씀이라 해가면서 그거 막 품고 다니면서 비유 안 맞으면 다 찔러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많죠. 특히 이제 그런 무리들은 소위 이제 기독교계 중에서도 그 가라지의 단에 묶인 사람들이 그런 열심히 특심이죠. 뭐 여호와의 증인, 또는 뭐 이만희 향길자, 뭐 증명석이 등등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목숨 내놔서 물불 안 가려야죠. 자기네들이 교리 뭔가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면은 막 칼로 찔러 죽이려고 덤벼버리죠. 그런데 그 이만인가 그 사람 왜 안 죽나? 올해는 죽었겠지. 그 사람 죽으면 그 어떻게 되려는 모르겠어. 그 무리가 안 죽는다고 철석하지 믿었다가서 만약에 죽으면 교리를 바꿔야죠. 교리를 바꾸지. 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슬쩍 바꾸겠지 또. 그럼 헐말없네 또. 레위기 21장 4절로 5절 제사장은 백성 중의 상사 때 죽음을 애도하면서 머리털을 대머리 같게 말고 그 수염 구렛나룻을 깎지 말아야 하고 그 살을 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행하지 않고 억지로 겸손의 모양이나 경건한 모양을 흉내내거나 주님께 충성하는 종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꾸미지 말라는 뜻인데,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만 내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애도할 때 대머리 같게 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악한 귀신들도 그 계시록에 보면 여자의 황충 군대 귀신 말씀을 하면서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머리를 그냥 덮은 것처럼 겸손의 모양을 낸다는 것이죠. 긴 머리를 하고 있으나 긴 머리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구약 성경에는 압살롬하고 그 아도니아 반역자들은 머리가 그렇게 긴 머리가 그렇게 치장을 잘했던 것 같아. 사실은 참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흉내낸 것일 뿐이니 상황에 따라 머리를 숙이되 그런 사람들은 갈대같이 숙이고 육적으로 뉘우치는 흉내를 내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하 6장 읽었는데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동생 요호람이라는 자가 사마리아가 아람 사람들한테 어사해가지고 다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그 젊은 여자들이 애딸린 애미들인데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랑 네 아들 먹자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 말 듣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극난을 해결해 주겠냐 그래가면서 그런데 뭐 속에 굵은 배를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라고 그렇게 엘리사를 괜히 원수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이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막 내가 죽이자 밥도 안 먹겠다만 이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외양으로는 겸손한지 하지만 실제로 속은 더 분을 막 품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죽음을 애도할 때 그 양편수염 즉 구렛나룻을 깎지 말아야 하는 건 역시 종교적인 권위와 지위관념이 깊이 몸에 밴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슬퍼하는 신용을 함으로 어색하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장이 그 몸의 살을 베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행동은 이방신들의 사제들이 그들의 극도의 슬픔이나 놀람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의식, 종교의식으로서 바알과 세라의 사제들은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막 발려 우리 기도를 들어서서 해가면서 막 피를 흘리기까지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랬었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애절하게 막 부르짖는 모양을 내으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예배당 그 다른 신에 심취당한 사람들, 다른 교리에 취한 그 열성당들이죠.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 철야 기도니 금식 기도원에 뭐 올라와서 뭐는 하는데 막 난리 배락을 치는 걸 보면은 꼭 똑같은 짓을 하죠. 정신이 맑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 미쳤구만 이러는 텐데 본인들은 그게 막 하나님을 막 섬기는 예법이고 하나님을 불러 모셔 내려야 되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막 내려와서 막 불러 응답해달라 이거거든. 그런데 또 목사가 그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부추겨. 참 이게 좀 너무 놀라워가지고. 자, 이번에는 6절로 8절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제사장은 육신의 마음에 따라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흉내를 과하게 표현하는 애국의 풍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위선적이고 가치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의 이름이 야훼죠. 그 야훼라고 발음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주여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꼭 그것도 3번을 하더만. 그런데 그게 기독교가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꼭 혼취하게 만들려면 주여 삼창하자고 그러더만. 나 그것도 또 어쩜 그렇게 딱 유전이 돼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뭐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3번을 불러나 싶기도 한데 그럼 어쨌든 꼭 주여 삼창을 하자고 그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뜻은 상을 당한 상주에게 가서 애도를 표한답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과 인격에 해를 끼치는 위선과 과도한 언행으로 위로하지 말고 진실한 조의를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좀 과도하게 하면 벌써 상대방도 알죠. 괜히 위선으로 저런다는 걸. 그런 짓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지옥 판결을 받은 원인이 외식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그 종교적인 외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모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말할지라도 꼭 기도할 때 보면 기독교인들도 다 유대교인들이 하던 행석을 그대로 따라서 해. 막 전지전능하시고 막 무엇이 하신 수식어를 대서까지 붙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은 더 좀 신령하다고 느껴지는지 권위가 있다고 느껴지는지, 주 예수여라고 부르면 좀 차원이 낮은 하나님 찾는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러는지 몰라도 꼭 그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가르침을 받으면 특히 기독교계의 열성다원들도 그렇겠지만 여호와 증인들 기분 되게 나쁘게 오늘 이 말씀 들으면 구약의 그 야훼라는 그 여호와라고 이제 그 번역이 그렇게 됐지만 야훼라는 그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인 거예요. 에수스지요. 저기 구약 성경에는 예수아라고 번역이 됐지. 구원하시는 야훼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인데, 이상하게 여호와라고 부르면 대단하고 예수라고 부르면 조금 차원이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왜냐, 삼위일체 교리가 그만큼 기독교계에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령 영적으로는 죽은 자인 상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한답시고 세상적인 언행으로 조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니, 상가에 조문할 때 불필요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슬픈 기색을 띠는 등 인간적인 행동으로 산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들의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장자들을 모조리 죽이심으로 저주받은 함족 속의 애국은 온통 초상집이었듯이 육적 장자 가인의 길에 행하는 현대 교계는 악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가르침받는 육적 신자들의 예배 처소라고 믿는 성당, 예배당은 모두 초상집이요, 사망을 당한 자들의 공동묘지다.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면 초상집에 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제사장 자신이 세상 풍속에서 분별되어야 하며, 천성적으로 남을 위로하는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고 인간적이고도 선해 보이려는 마음이 진리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 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회칠한 무덤들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게 무덤이요. 무덤 만지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 지금 나누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칠한, 겉으로는 송장 썩는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깨끗해 보이게 해놓은 회를 칠해 놓겠죠. 그런데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 자신이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송장 썩는 냄새가 풍겨나오는 열린 목구멍, 너희는 죽이는 사망의 독이 너희 목구멍에서 나온다. 막 이렇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레위기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한 것이 가장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1장 7절로 8절 갑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들이다.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괜히 그 말씀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무덤을 만지는 거예요. 그런 부정이, 사망의 독이 자기 속에 전염된다는 뜻이거든.
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 된 자가 여인을 취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처녀를 취하거나 제사장의 아내 되었다가 과부가 된 순결한 여자만을 취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11절 인용을 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버린 자는 모세의 율법 중수를 주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면 가난한 여자 새 마누라 얻으려고 이제 그러는 것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건 출애당했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에게 유대교의 관념이 있는데 그 남편의 미움이 되어가지고 쫓겨났어. 그런 사람에게 장가를 들면 같이 간음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교의 그 교리나 관념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장로는 소위 말하는 병신도들 날마다 후려치고 때리기만 했던가 보지. 네. 이런 말도 문자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말로 치는 거죠, 말로.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합니다. 이게 참 장로의 자격이 이게 쉬운 게 아니 너무 까다롭죠. 자, 디모데전서 이제 5장 9절로 17절 인용을 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경수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그랬는데 이건 경도가 끝나지 않은 육적 신자들의 교회, 과부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지금 신진대로 저는 그런데 과부의 명부에 올려진 사람들의 교회가 있고, 과부교회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내 되었던 과부, 선지자의 돌봄을 받게 되죠. 네, 그런 교회도 있지만 젊은 과부도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이건 영적 표현이죠. 이것은 경도가 끝나지 않은 육적 신자들의 교회다 이거예요. 선지자의 아내로 상징된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랬는데, 이것은 예표상으로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 발람과 니골라당의 종교 조직에서 활동하는 육적인 목회자에게 가서 달라붙어. 그런 말이 은혜 같아. 젊은 과부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적인 은혜를 끼치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육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왔다가 떠나가는 것은 세상 교회로 다시 간다라는 것은 다 그게 젊은 과부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참과부라고 그랬어요. 참과부는 당연히 경수가 끝난 사람이어야 되니까 60이 덜 되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6이라는 건 육적 생명이니까 60이 넘었으면 이제 육적인 생명이 끝난 사람이다. 이제 새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야 그게 이제 참 과부집에 가는 거죠. 거기에 가야 이제 금기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비밀이죠. 그래서 자, 잘 다스린 장로들은 해나 존경할 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율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와 성도들은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장로된 형제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야 하며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늙은 여자 장로를 돕는 배필인 자매, 이것은 이제 표상이고 실제로는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는 반드시 사례가 아니라 살아야 된다, 이제 이 말 같은 거죠. 반드시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는 것은 영적 정조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녀간의 육신적인 순결성을 상실하면 정신적인 순결성까지도 파괴되어 순전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닌 생명의 연합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자기 양심의 판단을 받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마련인데, 이것은 영혼의 순결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순결 유지의 중요성을 본성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원치 않아도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진리의 신앙을 위해 정조를 지키는 문제는 각자의 영혼을 조미나 흠이 없이 지키는 문제와도 관계가 되므로 자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신사님이 와서 강간하면 어떻게 지켜? 힘으로 못 당하는데 주님이 지켜주셔야죠. 진리를 버리고 다른 교훈을 함부로 받아들이므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벗어나는 행동을 말아야 그 영혼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순결성과 관계되고 그 영이 세속적이며 풀어진 자들을 경계하여 교회가 오직 한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서 정조를 지키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율법이지만, 인간 사회에서도 각자에게 정해주신 배필을 배신하는 일은 그 인생에서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을 육체의 율법으로 지키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더러운 여인들과 함부로 혼인한다면 백성들에게 거룩한 생활에 대하여 모본을 보여야 하는 직분이 훼손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대부분 레위 지파끼리만 혼인을 했으며 첩을 둘 수가 이건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없었으나 사사시대에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문제로 재앙을 당한 말씀이 사사기에는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구약시대의 율법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직임을 겸하여 엄격히 선지자의 직임을 엄격히 분리하였으나 다윗은 세 가지의 직임을 행함으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을 다윗은 다 행했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는데 초혼의 경우는 모두 처녀를 취했으나 재혼의 경우는 왕이나 선지자가 처녀가 아닌 여인과 혼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미련한 사람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나발, 말이야.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아내를 이렇게 취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정신세계가 떠나 있었고 다윗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는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옛 남편에게 그 온 정신이 다 그쪽에 쏠려 있는 사람을 만약에 교회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교회가 손상을 입게 돼 있지. 결국은 누군가를 차고 나가지 혼자는 나가진 않거든, 절대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이 사내를 아는 이방인이나 타지파 여인과 재혼하는 경우는 없었고 반드시 레위 지파에 속한 과부와 혼인하여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의무를 지켰으나 신약시대에는 이런 율법을 적용할 때 육신적인 말씀으로보다 영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집니다. 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여자들인 세리와 육적으로는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지요. 육적으로 보자면, 종교적으로 보자면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다 자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율법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된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견고히 끝까지 지키는 신앙의 정죄를 요구하시며 영적 처녀 상태를 유지하다가 혼인날을 맞으라고 분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계필이 되는 한 가지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여 지난 죄들을 용서받아서 그 영혼이 정결한 처녀의 상태로 재창조되어지고 또 그 정결한 처녀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요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처녀라는 개념이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 어제 우리 이제 로마서 9장을 마침 읽으면서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겨 주심을 받을 사람들이 긍휼히 그릇들이죠. 그러나 영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거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노의 그릇들은 전부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혼적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구비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뭐 이렇게 머릿속에 뭐 이게 성경 지식 들어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남한테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은 그게 다 진노의 그릇들이지 긍휼의 그릇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 제사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 것을 너무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의 받으심이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과 마음이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단 말이야. 옛사람은 세상 없어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 그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람이 율법 지식을 점점 더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뭐 다 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진노의 그릇이다. 그건 다 육에 속한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야 기독교계 이제 이런 문제를 오해하다 보니까 예정론 어쩌고 해가면서 당신은 저 예배당에 나와서 저기 목사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면은 창세 전부터 당신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고 이러다가 저 예배당에 나가면 에이 선택받았고 예정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만도 잃어버리고 이게 뭐냐 이거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이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가르치면 그럼 예정론을 반대하느냐고 이러고 따지고 댕기려고 그러고, 지금 예정론의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이 천연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심령과 마음이 새것이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수가 있는 사람이냐의 문제지. 그러려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 성경 지식 많아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신학 박사 해가면서 목사 해가면서 그런 나 해가지고서 선택받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죠, 교계가 지금.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전부 왜곡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나 신앙에서 영이 더러워지면 육신적으로 더러운 죄를 범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데, 육의 몸으로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이게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다. 예수님이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자꾸 긍휼을 원하는 사람, 긍휼을 구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구원을 해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받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한 예정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은 예정받았고 당신은 미우니까 예정 못 받았고,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그러나 옛 죄를 용서받은 후에 진리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른 교훈들을 분별 없이 받아서 그 영이 더럽혀지면 다시 깨끗하게 씻어내기가 매우 어려운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신앙하는 비진리를 완전하게 버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다. 이게 천연적인 옛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많이 장비해가지고 그게 영생하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이런 문제를 너무 소홀히 여겼고,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당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칼뱅의 예정론 이런 거에 붙잡혀가지고 저희는 그냥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정이 돼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게끔 예정을 해놨다는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 무슨 그런 불의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자, 왜냐하면 진리의 영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들이 더욱 강력하게 활동하므로 그럴듯한 이론과 인간교훈으로 사람을 미혹할 때 진리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간적인 것들을 진리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쉽게 그 영이 더럽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분별시켜주고 바르게 가르쳐 약물의 영혼을 순수하게 보존하도록 사역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은 영이 더럽힘을 받은 사람들을 잘 분개하되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망이 없다는 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의 그릇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택자들이고, 그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리와 창조가 보던 죄인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 진노의 거룩과 긍휼의 거룩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문제 아니요. 이거 무슨 신학교리적으로 뭐 무슨 예정론 뭐 그런 문제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거든. 생명의 체험 문제지, 이 문제는. 자, 이제 9절로 갑니다.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불사를 하고 했습니다. 진리 말씀으로 나온 바 된 영혼들이 나가서 함부로 다니며 다른 영을 받아서 그 영혼이 더럽혀지면, 이게 이제 혼잡한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유리하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가도 안식이 안 돼. 왜냐하면 자기 것을 막 쏟아내놓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주면 거기 견디들 못하거든. 근데 딴 데 또 쳐다가 보는 거야. 이제 자기 받아줄 사람이 있나. 그러고 계속 유리에다가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령제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가나안 교인? 예. 그 거꾸로 뭐 안 나가 교인이라고 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빨리 그걸 간파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고 있고 헌금도 그렇게 잘 내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뭔가 당을 지키나 만만한 사람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서 음식점에도 다 해쌌고 뭐 자꾸 이러면은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거든.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신앙생활에서는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 이제는 뭐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뭐 넘어가고 그럴 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오늘 자료 4번 인쇄를 해드렸는데 4번 1시간 더 나눠드리겠습니다.